여러분, 중요한 구절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3절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에 끓이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전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잔인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다 죽이라,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좀 잔인합니다. 더 잔인한 것은 소나 양이나 낙타나 살아있는 모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참 잔인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오늘 이 3절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참 잔인하구나, 구약의 하나님은 참 잔인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참 편애하는 하나님이구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살리고 자기 백성이 아닌 불신자들은 이렇게 잔인하게 형벌하는 그런 하나님이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잔인하거나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때가 끝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면이 같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있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지옥의 형벌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 한없는 은혜를 주시지만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드러났던 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계시와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400년 있다가 이 땅에 올 거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미 400년 전에도 소돔과 고모라에 심각한 타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도덕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소돔과 고모라는 직접 벌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점령할 때, 여리고를 들어갈 때 이야기했습니다. 진멸해라.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죄를, 이스라엘 타락한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진멸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할 때는 그것은 여러분 진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편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너희들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죄가 워낙 관영하기 때문에 그 땅이,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땅이 토하고 싶은,
음식을 먹었는데 토할 때가 있죠. 내 몸이 도무지 받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너무 심해서 땅이 토해내고 싶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근데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고 지금 가나안의 백성들처럼 부도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고 타락하게 되면 너희들을 똑같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유해지고 형통해지면서 가나안의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시리아를 보내시고 바벨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도 똑같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왕을 향해서 지금 그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을 불러서 각별하게 부탁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300년 이상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항했던 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연약하여서 힘이 없어서 뒤처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들과 아이들을 공격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피곤할 때에 낙오해서 떨어졌던 자들을 사정없이 치고 죽이고 노예로 잡아갔던 아말렉의 소행을 내가 안다. 그들은 나를 무시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우습게 여겨서 내 백성을 쳤다. 내가 그 죄를 기억하고 있다. 300년 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사기를 쭉 살펴보십시오. 기드온과 에훗은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한 경우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잘 들어라. 아말렉은 전리품을 취할 전쟁이 아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듯이 여리고를 칠 때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듯이 진멸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사울을 불러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로우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정말로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사울이 아말렉과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쓴 거 없습니다. 그냥 싹 다 휩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진 사울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이 하나님의 쉬운 어렵지 아니하는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사울에게 주십니다. 너무 쉬운 명령입니다. 사울은 그 명령에 잘 순종합니다. 사려 깊게도 미디안 족속이었던 겐 지파의 사람들을 이미 피하라고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성을 거둡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사울을 위해 안타까워하며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사울은 너무나 아쉽게도 사무엘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다면 진멸해야 되는데 왜 아각은 살아 있습니까? 저 왕은 왜 살려놓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했다고 하면 내 귀에 들리는 소와 양과 염소의 울음소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진멸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울왕을 추궁했습니다. 그럴 때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은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댑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좋은 것을 살려서 가져왔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백성이 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사울에게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사울은 자기가 순종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했다라고 백성들의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너무 귀해서 보여서 너무 소와 너무 양이 살찌고 멋있어서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 살려두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 몇몇의 소와 양을 살려두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울은 자기의 보기 좋은 모든 소와 모든 양을 다 살려놨습니다. 정말로 이 소와 양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물로 몇 마리 잡아놨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소와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살려놓았습니다. 하찮고 가치 없는 것들만 다 죽였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불순종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에 사울은 뜻밖에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물론 사람과 사람과의 회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먼저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울왕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는 다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인은 두 종류의 교인밖에 없습니다. 죄를 안 짓는 교인, 죄를 짓는 교인, 이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에 십계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죄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를 회개하는 교인과 죄를 회개하지 않는 교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만족할 수 있는 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는 교인은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때에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는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고 죄가 여전히 있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변명을 딱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고 어떻게 느꼈는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 사무엘상 2장 30절과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있는 대로 함께 읽어봅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이 딱 들어가 있는데요. 나를 멸시하구나. 나를 무시하구나. 내가 그렇게 분명하게 사무엘을 통해 단단히 일렀는데도 사울은 나를 멸시하고 나를 경멸하구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사울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푼 하나님을 사울이 먼저 버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렸으니까 내가 버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고 붙잡고 싶은데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니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의외의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정말로 후회한다. 하나님의 후회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한다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입니까? 나의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이런 취급을 당하시고 이런 멸시를 당하시고 이런 무시를 당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일이 내가 너무 후회스럽다.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은혜를 주셔서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그에게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도움과 은혜를 하나님은 다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실 때 주시는 그 큰 은혜와 감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다 베풀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도와줬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모든 축복과 복을, 은혜를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간곡히 한 가지 부탁했는데 여러분을 무시합니다. 여러분이 했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줬던 모든 것들을 다 배반합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여러분 후회가 됩니까? 죽이고 싶습니까? 우리는 거의 저만 특별히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후회된다기보다는 아마 죽이고 싶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보시면서 그에게 내가 은혜를 준 것이 후회된다.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이 너무 후회된다. 내가 차라리 은혜를 안 주었다면, 왕으로 삼지 않았다면, 그를 높이지 않았더라면 그냥 이렇게 큰 죄를 짓지 않고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내가 준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교만하여지고 내가 준 축복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후회하는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다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생활해 오면서 살아왔던 도우심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왕으로 삼았을 때에 나를 목회자로, 나를 장로로, 나를 집사로, 나를 권사로, 나를 사회에서 이런 지위와 이런 명예와 이런 책임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회로부터 비방을 받는 교회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신앙생활할 때, 신자로서 살아갈 때 가장 큰 근본적인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싶어서 믿음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여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건성으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한 교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라고 해서 요즘은 아침에 큐티한 것, 저녁에 다시 읽어봅니다. 그것을 여러 날 동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아침에 말씀 읽고 큐티하면서 기록했습니다. 아침에 묵상했습니다. 저녁에 다시 읽어봅니다. 이거 한 몇 개월이 지나갑니다. 전에 없던 생각이 들었는데요. 갑자기 불현듯 혹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묵상합니다. 밤에 한 번 더, 저녁에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지냅니다. 2, 3개월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납니다. 성령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3년을 합니다. 5년을 합니다. 열애하면서 하나님께, 성령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긴 것이 지금 서울중앙교회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직분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에서, 사회에서, 회사에서, 병원에서, 학교에서 이런 직분을 맡기시고 이런 자리에 두신 것이 신자로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교인이,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가 되지 아니하는 자리에 있을 때 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에 같은 직장에서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만납니다. 근데 그 직원하고 하루에 10분 정도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화도 일상적인 것만 합니다. 밥 먹었습니까? 오늘 기분 어때요? 오늘 야구는 어때요? 좋아하는 영화는 뭐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1년을 지내도 그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고민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내면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10분간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식사기도처럼 건성으로 합니다. 주문처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 살아가는데 남편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아내가 무슨 염려가 있는지, 무엇을 소망하는지,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사는데 자녀가 정말로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이야기 나눈 적이 없습니다. 한 집에 있을 뿐 아무런 교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평생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귀담아 기울여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거나 간절히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항상 내 마음을 토하는 기도의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도 나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합니다. 좋은 것은 다 남깁니다. 내가 싫어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했을까? 이런 시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시기에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는데 직분자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귀를 기울여 듣는 직분자, 귀를 기울여 듣는 교인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인과 그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 너는 정말로 나를 존중히 여기구나. 너는 정말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구나.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네가 할 수 있는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구나. 네가 정말로 기쁘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실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네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너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이룰 거다. 내가 너를 그렇게 쓸 거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데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 제가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격려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항상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환난과 질병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너무 후회한다라고 자책하셨습니다. 하나님, 진노와 저주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사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그에게 베풀어진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오히려 그가 영적으로 교만하여지며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후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다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흙일을 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익히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영적인 은사와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한 걸음 더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소명,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나를 불러서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셨던 일들을 다 이루며 살아가는 그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